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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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59기 유영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벚고대통을 통해서 스님을 네.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59기에 입학해서 네, 열심히 나오시는데. 네, 듣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마음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지금 이곳 능인선원 대법당에 음, 많은 연등이 걸려 있는데요. 음. 연등에 담긴 의미도 궁금하고요. 그렇지. 불교에서는 네, 왜 많은 꽃들 중에서도 네, 특히 연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 이게 연꽃에 대한 그런 그 설명도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연등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상키아 요가 같은 데 보면 체험을 딱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체험하게 되면 머리에서 1000개의 연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했지만 이 우주 자체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잖아요. 그죠? 연꽃 모양이에요. 꽃이 이렇게 꽃잎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꽃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꽃잎이 쫙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입니다. 근데 아주 또 중요한 건 연꽃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그게 더러운 연못에 피거든요. 그죠? 더러운 연못에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늪 같은 연못에 피어요. 근데도 그 연꽃이 말이죠. 너무 꽃이 예쁘거든요. 아무것도 거기 묻질 않아요. 연잎에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면 연잎이 또르 구르잖아요. 그죠? 참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품성, 연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특징이랄까? 그런 것들에 부처님께서 주목을 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백년화, 홍년화, 청년화를 보라 이러셨거든요. 더러운 늪과 더러운 연못에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막 잡동사니들이 많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들지 않는 정말 더러운데 뿌리를 받고 살지만 전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어떤 삶을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 범성동거라 이 세상엔요 천사와 악마가 동거를 해요. 왜냐하면 다 이 첫째로 뭐냐 하늘나라에서 귀양 온 사람들 여기 살고요. 천사들 하늘나라의 문관이 공주님도 여기서 공주과도 여기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참 문관 지옥에서 아기 뭐 축생볼 샀다 뭔가 살다가 또 지구에 오기도 하고요. 여기 뭐 별하별 존재들이 다 살아요.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뭐죠? 사람을 해코지 하고도 뭐라 희죽지고 웃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이 사람인가 말 인두겁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 없어요. 뭐 막가파니 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뭐라 자기 누이를 찔러서 저 세상을 보냈다고 또 나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셈파이? 눈에 뭐가 안 배는 거죠. 그런데 물들지 않는 연꽃의 어떤 삶. 부처님께서 연꽃과 같은 삶을 살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내 연꽃이 너무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상징화를 연꽃, 로터스 블로썸 연꽃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연꽃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연근 아세요? 연근 잡수요 안 잡수요? 연근이 요리에 많이 음식에 쓰이잖아요. 연근은 뭐죠? 연근은 버릴 게 이른바 말하면 연꽃에서 나오는 건 버릴 게 없대요. 연근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연밥도 그렇고 전부 다 뭐라 연잎으로 밥 만들잖아. 밥 싸서 말이죠. 연잎 차도 있지? 피를 다 맑게 한대요. 어떻게 더러운데 피면서 그렇게 모든 걸 정화시키는 힘이 있을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그런 그 혼탁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물들지 말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연꽃과도 같은 삶을 살라 하시면서 또 뭐냐? 부처님께서 등불을 또 좋아하셨어. 너희들은 뭐라? 법등명, 자등명. 아, 참 말씀. 왜냐? 등불은 말이죠. 세상을 자기 몸을 태우면서 뭐죠? 우리가 지금은 전등이나 전기 이렇게 에디슨 덕분으로 이렇게 전기가 나왔죠. 옛날에 뭐라? 그냥 등불이었잖아요. 촛불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 불은 뭔가 아니 네. 응? 촛불 절에 촛불 켜거나 뭐 등불은 자기를 태우면서도 뭐죠? 땀방울을 뚝뚝 흘려요. 초 같은 것도. 그 많은 사람의 빛을 선물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연꽃에다가 플러스 등불이죠. 연등이죠. 그러니까 연등 행렬을 하잖아요. 밤에. 연등 행렬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등 행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요. 이렇게 법당의 연등을 밝힌 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부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연꽃과도 같은 삶을 살고 등불과도 같은 삶을 사는가. 홍년화, 청년화, 백년화.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자. 그래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몽고하니 네. 연꽃을 밝히면서 연등을 밝히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정말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그 소원을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나는 얼마나 세상의 등불인가 연꽃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뭐죠? 미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뭔가 아니 천상천하의 요독존 아까도 말씀했죠? 왜 우린 천안통 하늘나라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천이통 신족통 이런 게 왜 있냐? 너희들은 우주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수행만 하게 되면 그게 다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 옛날 부처님 당시는 뭐냐면 지금처럼 직업도 분화가 안 되고 그죠? 부처님 제자들이 뭐라 승단을 위해서 수천 명씩 기원정사에 살면서 말이에요. 걸식 다니고 하루 온종일 무슨 뭐 지금도 스님들 근데 스님들이 뭐냐면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님이 됐으면 몸과 마음을 다 불살라서 정말 말씀이죠. 그게 다 하면 되게 돼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이 땅에 온 미션은 무엇일까? 사명감. 연등은 우리들에게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세상에 등불이 되라. 세상의 혼탁과 어둠을 걷어내는 연등이 되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듣고 말아만 버리지 말고 난 얼마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인가. 난 얼마나 뭔가 아니 정말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정화하는 연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불교의 상징화가 왜 연꽃인가.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의 말이죠. 모든 만상은 전부 다 그래서 무변묘왕 향수에 뭐 해가지고 화엄에 보면 우주에 있는 은하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소용돌이 모양의 은하 같은 걸 전부 다 연꽃에 전부 다 비유했어요. 대연화.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대연화란 말이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뭔가니 그게 은하계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 뭔가니 우주가 들어있고 뭔가 우리가 우주의 아들 딸임을 항상 생각하고 이 땅에 나온 이상 이 땅의 모든 중생을 뭔가니 정화하고 등불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맞습니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스님. 네. 저는 일산에서 온 59기 김민정입니다. 아유, 멀리서도 왔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 이제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네. 살 것인가를 네. 자꾸 생각해보게 되는 그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나날이. 네, 네. 그러면서 스님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 열정을 항상 길을 네. 받아가면서 네. 예, 그 진정성을 느끼면서 매번 감사함을 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은요. 네. 저희 그 아는 친구가 절에는 오고 싶어 하는데요. 네. 이게 또 남편하고의 관계가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큰 스님의 네. 예,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 좀 와주세요. 네. 자, 우선 그와 같은 질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법당에 모시고 올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 미울 때도 있고, 그죠? 어떤 데 뭔가 하니 얄미울 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려 못하죠. 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려면 마음이란 건 무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 몸은 뭔가 하니 따로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뭐 의도적인 의도적이 아니건 간에 우선 종교에 대한 혐오감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말이죠 친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보내놨더니 신랑보다 뭐라 교회를 더 좋아하고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막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미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고. 첫째로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남편의 마음으로 들려면 될까? 그렇죠. 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남편이 내 말을 듣도록 하려면 뭔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뭔가 아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아무리 콩으로 매줄 쓴다 하더라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어떤 잡지에 나온 거 보니까 같이 살면서도 아유 정말 너무 안타깝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대답했더라고. 당신은 지금 뭔가 하니? 당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 여자 서울 시내에 있는 무슨 무슨 대기업의 중견 사원들 100명을 상대로 해서 앙깨들 돌렸대요. 근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남자들 경우 놔두고 여자들 가운데는 이건 안타까운 거지. 60 몇 프로가 70% 가까운 숫자가 기회만 닿으면 여유만 닿으면 이혼하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 육박합니다. 가정이 고장나 있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걸 바라겠어요. 그리고 뭐냐면 거기 보면 이른바 지방 출장 갔을 때 그러니까 무기명이니까 지방 출장을 갔을 때 뭔가 하니 외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 그러니까 남정네들도 문제가 있죠.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 아마 100% 다 진실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것도 60%가 넘어요. 이게 너무 노출이 성에 많이 너무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그 누가 아내가 벌써 눈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몽고하니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몽고하니 하나가 된 노력을
이제 과거에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나의 최선의 진실. 여러분이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은요 진실의 아들이에요. 진리와 진실 하나죠? 남편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해봐요. 최선의 진실을 다하고 진리와 하나가 되는 최선의, 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정말 참되게 울면요,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있겠어요? 그럼요. 그 사랑은 진리의 아들이고 진실의 아들이에요. 진실이 깨지면 뭐라? 진실이 깨지면 사랑도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혼 상담을 하러 항상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환멸을 느꼈어요 그래요. 남편의 환멸 꿈이 깨졌단 말이에요. 유리가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회복할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뭔가 아니요. 네, 제가 그럽니다. 유리는 깨지면 못 붙여. 내 마음은 말이야 유리가 아니거든. 마음은 참으로 미묘해서 무상심심 미묘해서 마음은 씻어내면 말이야. 얼마나 이른바 말하면 죄무자성인데 죄라는 것도 무자성이야. 실다움이 없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내놔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라? 참에 맞췄다. 이미 죄는 사라졌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남편과 아내를 뭐죠? 무차별하게 용서란 말을 써도 될지 이해란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하여간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최선의 진실을 다하고 남편에게 진심, 아까 진정성이라는 말 했네요. 참 좋은 얘기네요. 전 제가 무슨 부처님 말씀하면서 진심 그대로 진실 그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아니 더 강하게 이렇게 뭔가 마음이 느껴진지 모르겠죠. 그냥 뭐 꾸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부처님 말씀대로 나의 삶 그대로 진실 그대로. 그게 뭐냐면 가식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에게 최선의 진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나밖에 모르는구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뭔가 하니 인식을 하도록.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은 통하거든요. 소통이란 말 하잖아요. 불통은 안 되죠. 그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막 그러는데 혼자밖에 없으니 불통일 수밖에. 둘이 있어야 소통을 할 텐데.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소통. 그렇죠.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보면 배울 수 있죠. 또 남에게 배신도 많이 당하고 말이죠. 그러면 뭐 안타깝죠. 어쨌거나 간에 하나가 되는 걸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내에 대한 선입관이 있거든요. 저 여자는 거의 다 낙인 이론, 사회심리학에 보면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남자는 저런 남자, 이 여자는 이런 여자. 사람은 떡고떡떡은 낙인을 찍고 과거에 자기가 가진 선입관 따라 보니까 이게 잘 융합이 안 돼요.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건데. 그래서 상대방을 변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심을 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 진실은 뭐죠? 하나가 되는 거거든.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만상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에요. 진리와 진실을 왜 우리가 숭상하는 거 아니? 나는 당당해. 목에 칼이 들어가던 당상해. 그 사람 진실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약사발 자 도망가십시오. 간술 매세요 그랬는데도 약사를 받고 죽은 성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 아주 중요한 게 같은 진짜로 믿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선 뭔가 하니 남편을 뭔가 하니 절에 나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가치모가 나온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선 하여간에 소박하게라도 아무리 속박한다도 집안에 박혀놓지 않잖아. 자기가 뭘 알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뭔가 착만하면서 지나가는 얘기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보이면서 한마디 두 마디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전달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그렇죠? 웬만한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뭐죠? 바보가 아닌 이상 저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서서히 slow and steady야.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서서히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요. 우선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뭐 우월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당신을 사랑해.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내가 뭔가 절에 모시고 오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내가 남편에게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살아나요. 알겠습니까? 지금 남편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자꾸 눈뜨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그럼 뭐죠? 정성이 부처님이에요. 치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우는 법인데 우리 남편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내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아내의 몸과 안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눈을 열게 되면 아내의 진정성, 진심을 알게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58기 원행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대승불교의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네, 하중생하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둘을 조화롭게 하는 일이 네.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제 공부도 놓치지 않고 음. 잘하면서 머물없는 보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과제죠. 네, 제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라, 참선하라. 그것도 뭔가하니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 결국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물론 훈련이에요. 수행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말할 때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는 말을 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깨어 있어야 돼. 상대방의 해코지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남편에게 뭔가 하니? 정말 남편과 내가 하나인 말을 하는가? 사랑의 말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베푸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가? 꼭 뭐 돈이야 뭐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리 그러잖아요. 화내엇이라고 환한 미소를 짓고 사랑의 말을 하고 원리는 뭐냐면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어야 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 하잖아요. 부처로 본다는 건 하나로 보는 거거든. 그게 다. 원리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가 공부한 것이 뭐죠? 실천되는 도장이야. 이 우주가 다 도장이야. 부처님 도장이라니까. 학교고 도장이고 수련장이라니까. 부처를 만들어내는 태권도장, 유도도장 이런 그런 것만 도장이 아니고 여기는 부처님 만들어내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량청정무화에 이르잖아. 삼보철령보라 강차지.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 여러분이 그죠? 제가 말씀드려 경동시장에서 한약방을 하는 보살님이 계세요. 스님이 그 이상하게 옆집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이상하게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보살님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알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가게로 오더라도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 오기 전에 그 약국에 있는 모든 약들이 팔려 나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줍사. 자꾸만 기도해. 그 기도의 기운이 다 그 약에 머금도록 말이야. 그리고 오는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 부르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불러오는 거 아니야?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어. 뭐 그동안에 나름대로 공덕을 쌓았으니까 또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이 내가 꼭 당부드리는데 그 자식은 정말로 기도해. 약사해랩을 약을 다루니까 약사해랩을 해야지. 약사해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 사람이 약사해랩의 현신이라고 약을 사가니까 남들 병 고쳐주는 거 아니야. 뭐다 약사해랩의 후신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다른 가게에서보다 좋은 물건을 쓰고 그리고 좀 값을 잘해주고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다고 망하는 건 아니면 말이야. 그때 이 보살님이 가만히 듣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6, 7개월 지났는데요. 이 보살님이 오셨어요. 또 불살하러 오셨어. 그 왜 어떻게 어떻게 불사할 형편이 된다 했더니 스님 감사하대요. 자기가 정말 그러면서 100일도 100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보살님 말씀인즉슨 다른 사람 오는 사람은 둘째처럼 내 마음이 밝아졌대요. 스님이 왜 기도하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내 얼굴이 밝아지고 그죠? 안 된다 죽상하고 있으면 첨져 죽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내 얼굴이 밝아지고 내 말도 생각도 밝아지니까 손님들한테도 잘하게 되더라고. 네,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행이 중요해요. 알면 뭘 합니까? 아까도 했잖아. 아가씨 얘기했잖아. 많이 알면 못하지. 내가 나의 욕망을 잡지 못하는데 많이 공부하면 뭐래요? 내가 나의 욕망을 못 잡는데 사생활을 낳는데 통렬히 고통스러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낙제국 먹었어요. 근데 자기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됐거든요. 동생이 1학년 들어갔어. 그건 되죠. 1학년 때 낙제국 먹은 녀석이 뭐죠? 이것도 모르냐고 동생 콩밥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가 나온 이유가 뭐냐?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린애들한테는 어린애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수준에 맞는 언어가 있거든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어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사바세계는 한 단계 두 단계. 그러니까 뭐 암경, 반야, 방등, 법화열반, 화음까지 쫙 있고 직진심, 견성성불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행을 해서 어떤 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건 체험한 ineffability 이른바 말하면 순간이에요. 체험하는 것도 많은 순간이 아닙니다. 짧은 순간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심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결국 그 변화를 뭐라? 하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하고 하나라는 걸 완전히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다. 부처님 그걸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나의 말 가운데 부처님 계셔야 되고 나의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부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자비심,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돼요. 상대방은 부처님이 나의 수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죄받고 잘 되지 않아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또 보다 보니까 한국에 무슨 명당을 보는 무슨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런 뭐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이름은 안 봤어요. 얼핏 봤는데 헤드라인에 그게 뭐냐 명당도 뭐라 아무리 좋은 명당도 들어가 산 사람의 마음자리가 나빠지면 그게 나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들어간 사람의 마음보가 나쁜데 그게 잘 되겠어요 그게? 그럼요. 아무리 명당이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의 성정이 나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실제 생활은 나의 도자이고 여기는 뭐라? 공부하는 곳이야.
공부를 하고 또 실천하고 남편하고 아들, 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누굴 만나더라도 그리고 써먹써먹히 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보살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끌는 영웅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라도 뭔가 하니 내가 상대방에게 웃는 데 될까요? 그런 그 사람도 경계를 벗고 이상이 너무 얼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얼어 있으니까 암도 많고 병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나 경계를 막을 너무나 치고 살아요. 이런 자타공멸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58기 도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는 항상 공사상을 강조하시고 네, 중도에 대한 가르침도 자주 설해 주셨는데요. 네, 네, 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 조심을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어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런 비슷한 질문 하더라고. 중도와 중용.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유교에서는 논어, 공자님 말씀이요. 대학, 이른바 공자 이해기의 일부입니다. 사마왕이 편찬한 거죠. 이 대학, 논어, 맹자는 맹자님이 한 거죠. 대학, 중용이라는 분이에요. 중용은 뭐냐?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가 편찬한 책입니다. 자사. 그러니까 공자님 당시에 나온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나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공자님의 제자들 가운데 맹자하고 순자가 다투죠. 왜? 물론 뜻은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성선설이냐, 선성이냐, 성악설이냐. 싸웠다기보다 인간은 그렇죠.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당시에 이 중용이 나오기가 전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공자님의 제자 맹자와 순자가 성선설, 성악설 가지고 싸웠으니까. 태생 자체가 선하냐? 태생 자체가 악하냐? 물론 둘 다 가는 길 같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에서 뭔가 인간을 선성 있다고 생각하고 다루라는 거고, 악행이 있으니까 계속 법으로 뭔가 이른바 순자에서 법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한비자, 상황, 이사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게 3대 자사 손자에 와서 중용이란 말로 통일이 됩니다. 내용인즉슨요. 중도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요한 건 나름대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아까도 하나란 말씀드렸죠, 그죠? 질문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인 마음은 사랑이고 자비잖아요, 지혜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나눌 일이 아니거든요. 우린 누구나가 다 하나에서 왔어요. 일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무한상이 항상이잖아요. 이 우주에서 왔잖아. 공에서 왔잖아. 이 우주가 공이야. 텅 빈 공에서. 아니 우리가 당장 원자, 전자 들어가면 에너지잖아요. 이퀄 MC 아승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뭐 양이온 음이온이 결국은 뭐냐면 모두가 다 에너지가 뭉쳐진 것이니까 하나에서 왔다.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냥 에너지라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에너지 자체가 바로 뭐라? 그 이제 동양은 기란 말을 쓰고, 기란 말에는 뭐라? 거기다 뭔가 생명력을 불렀잖아요. 활기, 생기, 도끼 막 이런 뭔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하고 종교하고 과학이 분리되어 있는 건 저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그 생명체들은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학 그 자체가 종교고 종교 자체가 과학이에요. 색즉시공 공색. 우리 집에 과학하고 무슨 종교가 별대 갈라지는 것 같잖아요. 무슨 뭐 인터스텔라인지 뭐 해가지고. 스님이 그러니까 왜 과학책을 성리면서 자꾸만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통탄하는 거 아니? 과학자들이 원자 폭탄 만들고 다 만듭니다. 이러다가는 이게 인류가 또 깨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문명이. 물질하고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죠. 이퀄 MC 아승이라며, 에너지가 질량이라며.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마음도 일체 유심조, 마음이 에너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아니, 모든 걸 만들 때 뭔가 아니, 정말로 선성과 모든 걸 만들 때 뭔가 아니,
인류에게 보탬이 되는 건 윤리장전이 필요하거든요. 중용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중도란 말, 근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상에서는 뭔가 하니 네, 결국은 중용이 가운데 중자잖아요. 용은 우선 놔두고라도 중용에 덧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종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하나의 아들 딸들입니다. 사바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뭔가 마음자리가 너무나 이게 장벽이 많고 기껏해야 살아봤자 7, 80년 못 살고 업장중생들이잖아요. 업장중생들이잖아요. 업장은 그만큼 뭐라 장벽이잖아요.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몇 년 살다가 금방 쓰러지잖아요. 아침 이슬 저녁 연기 같고 연몽 환평 여러 여그전, 그런 게 다 뭐냐면, 그래서 아까 질문을 잘 하셨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중용은 핵심에 있어서는 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자님하고 부처님의 차이는 뭐냐? 다 위대한 성자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당대의 중도를 말씀하셨죠. 근데 공자님의 유교에서는 공자님의 사상을 종교라고 유교라고 하지만 유학, 왜냐하면 사생관이 불분명하잖아요. 물론 제사 같은 거 잘 지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도 뭔가, 공자님 그러셨어요. 내가 사는 자의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가. 공자님은 공부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학이 습지 프로게라 공부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면서 익히니까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자예요.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유교를 한 사람은 죄송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른바 어쨌든 간에 세계 3대 종교 그러면 불교 무슨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있잖아요. 적어도 뭐냐면 중요한 거는 종교가 고등 종교로 성립하려면 종교학에서 말하는 대로 내세관 사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가 유학에 머무르고 통치 이념 같은 거죠. 공자님 자체도 어디 가서 등용되기를 원했던 사람 아니에요. 천하를 천륜하고 돌아다녔던 게. 이른바 말하면 제자백가. 그러니까 공자님의 사상은 물론 그 사상의 편린이 다 공자님부터 시작했겠지만 3대 자사에 와서 손자에 와서 중용이 정리됐어요. 그전에는 한번 치열한 싸움이 있었죠. 성선설과 성악설. 그것도 결국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데서 선이냐 악이냐. 부처님 뭐라 했어요? 그걸 처음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리고 허망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놓으셨잖아요. 명백하게 허망한 인생이다. 근데 또 하나 기독교는 천당이란 말에서 내세관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죠? 중요한 건 천당 가면 뭐라 끝이냐? Eternal Paradise, Eternal Abyss.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그리고 우리 천당 지옥에도 안 가봤으니까 과거에 있었지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별별 일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린 영원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그래서 모든 수행이 전부 다 중심을 향해서 갑니다. 그 중도인 거예요. 중도가 정도니까 항상 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쏠리게 되면 뭐라?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되는 사업가라거나 무슨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되면 자꾸만 이게 정치란 자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당 여당. 그러면 또 그런 다음에 뭔가 하니 또 정권이 바뀌면 우수수 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포스코가 어떻게 되고 회장 부회장이 어떻게 되고 전부 다 그게 뭡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뽑아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또 말을 안 들래야 뭐라 또?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큰 기업의 부회장이었는데 비자금 만들려고 명령을 내렸다가 뭔가 하니 영창에 가는 거예요. 지금 애꿎죠. 그죠?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참 정말 비극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탁월하고 훌륭한 인간들이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때는 쩌렁쩌렁
무슨 뭐 신문에 막 드나드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요즘에 뭐 아주 피를 말릴 그 사람 피를 말릴 겁니다. 가다 보면 또 용두삼이 별벌 그 스물스물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부처님만이 자연술 누리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유연한 방식으로 중도의 논리로 어디에 쏠리지도 않고 바라머니 뭐라고 하간에 누가 와서 유물론을 얘기하든 유시론을 얘기하든 숙명론을 뭘 얘기해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가만히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 안한전자가 세존시험 무엇도 옳고 무엇도 옳고 무엇도 다 옳으면 뭐가 옵니까?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냥 가게 해라. 내가 저 친구들한테 너 틀렸다 그러면 뭐라 내 당장 멱살을 잡고 매가지 딸라고 한다. 그냥 가게 하라.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나올 거 아니냐. 부처님 논리는 그런 거. 그럼 적당주의자 아니에요. 자기가 더 애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뜨거운 거 불을 만지면 뭐라 딘다고 말해봤자 알아요 몰라요? 뒤어봐야 알지. 아니면 엄마가 혹독하게 때려가지고 똑똑한 아이들은 손을 안 대든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얼마나 진실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유교 공자님도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고 동양 철학의 비조이긴 하지만 그건 철학과 종교의 간극 같은 거예요. 철학과 종교. 종교는 뭔가 아니 영원 우주 무한. 근데 공자님은 끊임없이 뭔가 아니 공자님이 주역책을 그렇게 많이 봐가지고 가죽끈이 몇 번이나 끊어질 정도니까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역시 뭐냐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대자연의 이치, 대자연 가운데 들어있는 우주의 어떤 묘한 이치 그걸 파고 들으신 분이긴 하지만 이른바는 중도에 대해서는 자사가 중용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비슷하죠? 네, 부처님, 부처님도 그런 걸 모두 뛰어넘어서 당대 그냥 막 중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마워 성불합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